오늘 신명기 24장 말씀은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내를 데려다가 맞이한 후에 그 아내에게 수치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결혼하면 전제되는 것,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을 통해서 두 남녀가 사랑하고 서로 한 몸이 되기로 서약하고 결혼식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자하는 것을 좋지 못하게 보시고 돕는 배필로 그 아내 하를 만드시고 그를 이끌어온지라 그들이 둘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결혼제도, 그럼 뭐가 따라오겠어요? 가정을 이루죠. 가정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제도를 세우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정을 세워서 제도를 세우신 분도 여호와세요. 근데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결혼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만남이 중요하냐면 잘못된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는데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게 되는 것이 이혼이 되겠죠. 그런데 함부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수치되는지를 보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지니, 이렇게 2절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남녀 따로따로인데 돕는 배필로 세웠기 때문에 나의 반쪽이 되는 것이죠. 나의 반쪽을 만날 때에 온전한 한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믿지 않는 자를 만나면 또 정이 들고 그 정에 이끌려서 잘못된 만남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잘못된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잘못된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성격 차이를 말해요. 성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같이 살지 못하고 결혼이 깨지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와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또 붙여주신, 맺어주신 반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선택을 통해서 결혼에 이르게 되고,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라.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아니하면은 그 여자를 내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것을 악용하죠. 그게 뭡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은 모세의 율법 아닙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혼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용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그 여자를 내보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지니 그랬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가지고 둘째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그 남편도 그 여자를 미워해요. 그래서 내보내려고 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가 있죠. 또 그렇지는 않았는데, 미워하지는 않았는데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다시 혼자 됐잖아요. 그때 전 남편이, 1절에 첫 번째 결혼했던 전 남편이 그 여자가 혼자 되었다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요 앞에 가증한 것이다. 요 앞에 죄라는 것이죠. 근데 죄인데 보통 죄가 아니라 가증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잘못된 만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이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사단, 마귀.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함께할 수 없잖아요. 나뉘게 되잖아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빛이 사라지면 흑암이 되죠. 온통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공생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벨리알 우상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흑과 백 나뉘게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고요, 이혼을 쉽게 해버려요. 성격 차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전혀 다른 두 남녀가 만났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몸됨의 비밀 훈련하고 인내하고 서로를 맞추어 가면서 이제 한 몸됨을 힘써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찾으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으면 이건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물물을 길어와서 그것을 끓여서 누룽지로 끓이면 숭늉이 되는 거죠. 그 숭늉이 되기까지, 우물물이 숭늉이 되기까지 그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갈 것들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물물이 비로소 숭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우물물이라고 포기해버리면 숭늉은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결혼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쉽게 결혼하고 이혼할 뿐만 아니라 전처와 재결합하는, 재혼하는데 전처와 재결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실패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혼도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재혼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만남이 중요하고, 결혼하면 결혼을 힘써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게 되고, 잘못된 만남은 결혼해도 이혼하기가 쉽고, 또 이혼해서 다시 재혼할 때도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재혼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남녀가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잘못된 만남은 처음부터 갖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믿는 자들 안에서 교제하고, 또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내게 짝조이신 배필이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면 결혼을 찾아가고 결혼식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혼도 없고, 이혼이 없으면 당연히 재혼도 없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잖아요.
여러분 가정제도를 세우셨는데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일부 다처제죠. 한 남자의 여러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 셀 수 없는 여자들이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1절 보면은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 31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에 있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서는 너희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써주라 하였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음행, 성격 타락 이 죄 아니고서는 다른 일로는 이혼증서를 써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한다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전제 조건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말은 음행한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 어떻게? 이혼증서를 써줌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간음죄. 이거 엄청난 죄죠. 그 다음에 그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그 남자도 간음함이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도 이제 그 여자와 재혼한 자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나야지 잘못된 만남을 가지면 그 결혼이 깨지게 되어 있다. 이혼하게 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한번 잘못된 만남으로 결혼이 깨지고 이혼했는데 또다시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어서 재혼하면 그는 죄를 범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하지 아니하면 가증한 죄를 범하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재혼도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잘 만나야 믿음 안에서 만나야 믿음 안에서 나의 반쪽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그 결혼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혼하지 아니하고 이혼이었기 때문에 재혼하지 아니하고 일부 일처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한 몸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만남과 결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나서 믿음 안에 만나서 여호와께서 내게 붙여주신 맺어주신 반쪽이다 배우자다 생각해서 둘이 한 몸이 되기로 써야가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한 몸 돼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이 세워지면 우리가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대해서 서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고 이 결혼과 가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음행한 영고 외에는 그 여자를 버리지 말라. 그러면 그 여자로 간음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요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여러분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혼도 죄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혼을 앞둔,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잘 만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내게 주신 반쪽들을 만나서 결혼을 통해서 한몸 되고 한몸됨을 주님 부르실 때까지 힘써 지켜나감으로써 믿음의 가정으로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서 또 자녀들을 또 주시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